반갑습니다. 오늘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의 일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마가이고 또 마가가 기록한 자기 자신의 그 복음서에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왜 마가가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이런 글로 소개를 했겠어요? 자기는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럼 홀랑 벗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죠. 또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놓겠어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는 이게 뭔가 복음서를 쓰면서 뭔가 여기에 내가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에 넣어놨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는 누구이며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사도는 아닙니다. 12사도는 아닙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마가는 또 특이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50년과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은 거의 90년 정도 기록이 됐다면은 상당히 빨리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마가복음의 그 자극을 받았든지 영향을 받았든지 그 마태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으며 또 자기는 이렇게 소개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부인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따라가면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 저녁을 먹을 장소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거기서 그 유월절 먹을 장소를 예비를 하고 실제로 먹게 됩니다. 이제 그 장소가 가룟 유다가 배반한 그 장소이고 또 나중에 그 120명의 그 신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던 그곳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마가 다락방 코스가 있답니다. 시연이 안 가봤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는 결국에는 가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이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왜 오늘 여기에 마가가 그 혼니부를 두르고 밖에 왔는데 이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1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해서 가는 장면에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근데 도망했는데 여기에 한 젊은이가
도망했는데 자기는 좀 궁금해서 따라가다가 이제 넌 누구냐? 너도 예수와 한 당이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너 가서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마 그래서 자기가 뭡니까? 덮고 있던 뭐 겉옷인지 이불인지 성경에서는 혼이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았을 때 이 마가는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그 마가는 뭐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당시에 그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내려고 왔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서 먹을 게 없자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야기하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자고 구브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세계 각 지역에 쫓겨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뭐 바나바는 아마 그 구브로가 예루살렘하고 가까우니까 오늘날 사이프러스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여동생이거나 누나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마가의 엄마라는 이야기지요. 글쎄,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제 마가의 엄마의 남동생이 오히려 그 바나바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느끼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이런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제자들, 사도들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놨고, 그의 친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집을 주님의 만찬 장소로 썼을 뿐 아니라 다시 그 오순절날 그 기도실로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봐서 마가는 상당히 그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2층 집이 여러분이 다락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락이 아닙니다. 큰 다락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2층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2층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야기죠. 상당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 재산이 뭐 작은 재산이 아니었고 상당한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엄마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상당히 헌신된 집안의 그 자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이 사건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제자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마가도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마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저기 안디옥 교회에 그 파송을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는데 거기서 지도자로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자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불리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를 따로 세워서 내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했는데 그 바나바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간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에 나오는데요. 구브로 갑니다. 구브로 어디래 그랬죠? 구브로는 바나바가 그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돈을 벌고 바나바가 잘 알던 곳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누구예요? 마가도 그 지방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벌써 수준이 괜찮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정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정언하니라라는 요 제일 마지막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자 시연이 주한이 잘 들으세요. 요 표현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표현이 당시에 기하학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쓰던 그 자기 논문 뒤에 쓰던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낙관 같은 거 확실하다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이제 요거는 그 당시에 그 헌사를 그 누굽니까? 기하학의 아버지 누구시요? 유클리드입니까? 유클리드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마가는 상당히 있는 집안에서 뭡니까? 있는 집안에서 뭘 했다고요?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공부를 했냐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 그리스 말에 굉장히 능통했던 것을 이제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럼 마가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 말을 잘 배웠을까? 여러분 성경이 조금 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로마 이후에 그 이집트가 그 이제 로마의 그 부하 톨레미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톨레미 그 부하의 그 사람들이 다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하면 다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는 그 여자 파라오의 한 명칭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클레오파트라였죠. 그래서 그 전에 그 톨레미 그 왕가가 계속 오면서 이게 이제 이집트가 학문이 계속 됐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톨레미 왕,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뭘 부탁했냐면은 너희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리스 말로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리스 말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각 지파에 6명씩 해서 몇 명이죠?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72명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septuaginta 이래가지고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각 지파의 6명은 다 누구였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도 레위인들인데 왜 레위인들이 똑똑했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뭘 했냐면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가서 무슨 노릇을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는 지도자 역할, 선생 노릇을 하고 그 지파에게 뭘 가르쳐 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도 바나바도 일찍이 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장사도 하고 세상 문물도 알고 학문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바나바는 이 구브로 사람, 사이프러스 사람으로서 여기를 잘 알고 이 구브로라는 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데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보입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 밤빌리아라는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가가 글쎄 구브로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좋아했던 데고 익숙한 곳이라서 견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밤빌리아에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니까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마가는 한때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기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누구라 했냐면은 마가를 내 아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간추려 볼 때 이 마가는 뭡니까? 홀어머니에서 자라고 또 연약하고 실패도 있었지만 자기의 그 지식과 연약함을 삼촌 바나바와 또 같이 동역했던 바울과 자기의 그 스승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러분 글이라는 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쓰라고 한다고 해서 글이 써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노예 페이스북에 또 총회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쓰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를 공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논쟁에서 계속 벌써 1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소스와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악감과 어떤 한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자기의 일생을 뭘로 마치려고 했냐 하면은 이 복음서를 쓰는 것으로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글쎄요, 마가가 복음서를 쓰려고 했을 때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래 쓰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가 뭔데 사도도 아닌데 이걸 쓰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뭔가 글을 쓰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럴 때 혹시 네 글 써가지고 이 오해받으면 어떡하냐, 정확하지 않은 글을 왜 이래 쓰냐, 저를 제 글과 제 그 묵상을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참 좋으신 분인데 좀 소심한 분이라서 제가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를 앞으로 나가려고 해서 할 때 이분은 마치 우리 제 아내도 좀 그런 점이 있는데 붙들어요. 목사님 그거 확실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너봤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러듯이 마가도 역시 그랬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가는 뭡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기는 한때는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런 미약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논쟁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신의 그 학문을 자신의 그 어떤 재능과 지혜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자극을 받아서 마태도 쓰고 누가도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또 이 여기에 있는 여러 동작 이 글자의 그들이 굉장히 조금 수준이 낮다 이랬는데 제가 지난번까지 지금 우리 15장까지 우리가 그 하브루타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절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글은 짧게 쓰고 문장을 짧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족을 안 달고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면은 말이 길어지면은 설교가 길어지면은 그 사람 설교는 그 사람 글은 사실은 작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글 중에 가장 강력한 글이 뭡니까? 소설보다는 시라는 이야기예요. 시 중에서도 딱 하나 아니에요. 하나. 딱 한 구절.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단순히 그 뭡니까? 전쟁을 해서 칼로 활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가였어요. 뭐 누가 이런 말 했습니까? 뭐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간단한 문장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굉장히 시인이지요. 여러분 마가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정언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책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이러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고 기대와 절망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있으면 그 지루함을 그 반복과 그 사이클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가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Your labors not in vain. 제가 영어로 몇 구절 아는데 이 구절은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소망과 이 사역과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일이 your labors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Not in vain.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